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 숭배를 모두 없앱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아합 집에 대한 심판을 했기에 4대 동안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예후도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떠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의 흔적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남조 유다의 아합의 딸 아달랴만 남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아달랴가 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 내용입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개혁하는 동안 남유다에서는 죽은 아하시아를 대신해서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고 자신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왕의 어머니인 태후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왕이 되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를 위해 아달랴는 남유다에서 다윗의 씨를 멸절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가가 대대로 나라를 다스렸기에 다윗 후손이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언제든 아달랴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북왕조에서 예후가 아합의 후손을 멸절한 것처럼 아합의 딸은 다윗의 후손을 멸절하고 한 것입니다. 아달랴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친손자도 죽이는 무정하고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요람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노인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빼돌렸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어 살게 됩니다. 여기서 요세바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째는 다윗 왕가의 씨를 보존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전에 자란 아이가 아하시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신원 보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요아스를 보호하면 아달랴가 쉽게 차단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달랴의 반역은 성공하였고 그녀는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유다 역사상 왕이 된 유일한 여성입니다. 하지만 열왕기 저자는 아달랴가 어떻게 남유다를 다스리는지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6년 후 요야다의 반란으로 그가 폐위되었다고만 기록합니다. 열왕기 저자 입장에서 아달랴는 천달자에 불과하며 다시 다윗 왕조로 회복하는 것이 저자에게는 더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8절은 제사장 요야다가 반란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7년째 되던 해 요야다는 요아스를 앞세워 반란을 준비합니다. 가리 사람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반란을 일으키기로 약속하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게 한 뒤 요아스 왕자를 만나게 합니다. 요야다는 반란을 일으킬 세력을 모은 뒤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를 명령합니다. 5절에서는 명령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요야다가 지도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당시 요아스의 나이가 7살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야다가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안식일을 반역의 날짜로 잡고 안식일에 근무를 서는 부대는 성안 곳곳에서 왕궁을 철저하게 수비하고 안식일에 나가는 부대, 즉 안식일에 비버린 부대는 왕을 지키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을 철저히 수비하라고 명령합니다. 8절은 특별히 왕을 호위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는데 모두 무장을 하고 방어선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반란에서 반란의 구심점이 되는 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2절은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요야다의 명령대로 백부장은 안식일에 근무하는 부대와 안식일에 쉬는 부대를 모두 데리고 제사장에게 왔고 요야다는 성전에 있는 다윗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줍니다. 성전에 있는 다윗의 창이나 방패는 전쟁을 위한 무기라기보다는 의전용으로 왕의 대관식에서 다윗 왕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7절에서 다윗은 하다데살에게서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7절에서 28절에서 보면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고 나올 때 호위병이 방패를 가지고 다녔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인 왕의 호위병이 성전의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섰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성전을 완전히 둘러싸 왕을 잘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고 또한 반란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았음을 나타냅니다. 이들이 성전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 채운 모습은 10장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바알 성전에 가득 찬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예후의 이야기에서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지만 여호야다의 이야기에서는 여호와를 섬기고 다윗 왕권을 지키려는 자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예후 이야기에서는 성전에 가득한 사람들이 제거되었지만 여호야다의 이야기에서는 성전에 가득한 사람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상징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사라지는 모습과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가득해지는 것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적 배치를 마친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자를 데리고 나와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왕권을 상징하는 조소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여기서 여호야다는 제상의 권한으로 유일한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왕을 축복하며 그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13절에서 16절은 아달랴를 죽인 여호야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던 아달랴는 호위병들과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는 소리와 한호성을 듣고 급히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갑니다. 12절부터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여호야다와 백부장들이 주도한 반란이지만 백성들도 찬송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4절에서는 이런 사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4절은 아달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본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왕은 규례대로 단 위에 서 있었고 장관들과 나팔수들은 왕 옆에 왕을 호위하고 있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이 광경을 보자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고 외치면서 이들이 불법적 행동을 했다고 격하게 표현합니다. 아달랴의 이런 행동은 열왕기하 9장 23절에서 요람이 예후에게 반역이라 외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렇듯 아합의 아들과 딸이 장악한 정권을 하나님께서는 불법으로 규정하시고 반란을 통해 이들을 모두 왕좌에서 끌어내린 것입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역이라고 외치는 아달랴를 본 여호야다는 그녀가 왕권에 승복하지 않을 것을 알고 그녀와 그녀를 따른 무리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본문은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내몰라고 한 것은 그녀를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해설해 줍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에 시체와 피로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쫓겨난 아달랴와 호위 부대는 왕궁으로 가는 길에 여호야다의 호위 부대를 만나 죽임을 당합니다. 아달랴도 요람처럼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달랴를 끝으로 아합의 자손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17절에서 21절은 유다를 여호와께 돌아오게 한 여호야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후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하여 여호와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백성과 왕 사이에서도 언약을 세워 요아스를 모든 백성이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유다의 왕으로 공인받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된 유다 사람들은 바알 신당과 제단과 우상을 파괴하고 바알의 제상 맏단을 죽여 유다 땅에서 바알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7년 전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행한 것을 남유다는 이제야 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달랴는 바알 숭배의 상징으로 등장하며 남유다에서 아달랴가 죽음으로써 바알 숭배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아달랴의 죽음과 요아스의 등극으로 찾아온 평화를 보고하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주도하여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군 지휘관들에게 요아스의 생존 사실을 알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전략을 주도 면밀하게 마련합니다. 철통 같은 경호 속에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재상의 헌신과 시기 분별, 군인들의 협력, 지혜로운 전략, 과감한 결행들이 어우러져 다 꺼져버린 줄 알았던 하나님 나라가 장엄한 횃불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앞뒤 안 가리는 열정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마음과 철저한 준비, 용기 있는 실천력, 동료들과의 아름다운 협력으로 하는 나라는 다시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제사장 여호야다와 같은 지혜와 실행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을 가슴 아파하며 오늘도 힘쓰는 자로 살아가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